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 예배당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려야 함에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올여름 기나긴 장마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등 이 엄청난 풍파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주
예,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또 확산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기쁨을 찾고 누리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삶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안에는 분명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러한 공고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막 구원받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여러분 앞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목사도 전도사도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한 분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안수 집사님들 입에서까지 종종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들은 믿음이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겠다. 아직도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아들, 딸이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진이 영혼이 믿음이 잘 자라야겠지만 말입니다. 이왕이면 믿음이 좋은 사돈을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며느리나 사위의 믿음만 좋으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자 가정과 사돈을 맺으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실망스럽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나 조상들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영균이와 영원이가 목회자 가정에 시집, 장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도 아마 잘못된 것이겠지만
솔직히 목회자들 역시 믿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높이 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앞에서 제 마음을 잘 나타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조상들의 믿음에 비례해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인간적인 행위에 의해서 믿음이 강해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의롭게 되는 행복은 할례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되는 행복이란 허물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는 칭의의 복에 대해 그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말은 죄가 많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어적으로 보면 율법과 관련된 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단어. 즉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죄, 그리고 그 결과들을 포함해서 이웃들이나 사회에 끼치는 그런 해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용어입니다. 가리워지다라는 동사는 처음에는 덮다 또는 씌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동사는 용서하다, 말살하다, 제거하다, 자, 이런 뜻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져 갔습니다. 언뜻 보면 죄가 가리워지면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다, 말살하다 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이 말은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다,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믿은 것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으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바울의 주장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떠한 일도 우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본문 중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전무하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도 우리의 삶은 죄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절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고 이전에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심판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러한 형벌에 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6절 이하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로 인해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더욱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무게들을 과연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표면적인 고통들은 시간이 흐르면은 잊혀지게 됩니다.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지옥불로 향하는 죄인들에게는 결코 시간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떤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오직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위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 그 사실과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를 가혹한 죄의 행벌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슬픔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창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화와 회복된 삶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삶을 사는 그러한 증거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죄인은 의인이 되며 영원한 사망의 행벌이 아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모이는 자들의 생각과 행동들과는 다르게 의를 쫓아 살아가며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좌절했다가도 금세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마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입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암과 이해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8절에서는 칭의가 왜 복이 되느냐에 대한 이유로 심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7절과 8절이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인용되었는지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각 구절의 끝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죠. 구약이 어디라고 적혀 있나요? 시편 32편 1절하고 2절이라고 아마 적혀 있는 성경책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시편 32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요. 32편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심정이에요. 다윗은 절대 군주제의 왕으로서 누구도 그의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뻔뻔스러우면 이런 죄 문제 느끼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그도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형벌 대상자 명단에서 그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어요.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8절에 인정치라는 말의 뜻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다라는 말은 회개장부에 달아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복,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외상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외상값 달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죄값은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한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죄를 용서받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축복은 다른 어떤 육신적인 노력이나 행위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육신적인 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적, 전통적 행위들 중에서 말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할례를 그 한 예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유대인들은 할례가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할례는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할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들의 육신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날 구약의 할례만큼이나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육신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신약의 어떤 행위, 어떤 예식, 그것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그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례나 침례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자, 딱 한 번 받았다. 아유, 2번, 3번. 저는 몇 번 받았을까요? 저는 4번을 받았습니다. 4번을. 이 정도는 받아야죠. 4번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례를 3번 받았고 침례를 1번 받았습니다. 2번의 세례는 왜 받게 되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여름 수양에 갔다가, 그리고 또 한 번은 군대 신병교육대에서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받고 싶은 사람들 다 나와서 받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받으면 되는갑다 하고 이제 같이 나가서 받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도 구원도 뭘 믿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이 2번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번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3번째 세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받게 되었습니다. 따져보면 이 3번째 세례만 성경이 말하는 침례의 정신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세례나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난 수요일 예배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자들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거부감 없이 아마 그럴 때는 침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세례냐 침례냐에 대한 다툼도 분쟁도 불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죄인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할례도 침례도 아닌 오직 믿음을 근거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근거로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달콤한 이야기를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주와도 같은 그런 요구를 하세요. 독생자의 목숨을 바치라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협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남은 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거예요. 온전히 맡겼던 거예요. 아들의 목숨이 담보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평범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처음 대면의 장면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앞에 세 가지 축복이 성에 차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솔직히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해준다면 저도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약속했는데 계약서에 바로 사인할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을 한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당장에 그 길을 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축복받으려면 발품은 팔아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12장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 순간 이러한 약속을 마귀가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귀가 아브라함 앞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면 저는 99%는 확신하는데 아브라함은 입이 아마 이렇게 걸려가지고 마귀 말에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다행히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결국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도 복받고 네 가족들도 다 복받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이 이야기에 솔깃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불행이나 실패 아니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쉽게 부인합니다. 아직 그들은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오고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으면 복 받을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죽도록 순종을 해보지만 그들은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실패 그리고 위기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잘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어떤 불행이나 실패 그리고 위기도 이 믿음을 막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믿음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10절 이하는 할례는 믿음의 표식이며 칭의는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때요. 성도님들, 할례는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표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에 대한 대속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저는 이미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에 대한 표시로 우리는 침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할례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난 후에 행해졌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10절 이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15장 6절의 시점으로부터 횟수로는 14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14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가 의롭게 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가산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칭의란 인간의 외적 조건이나 행위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할례가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분이나 혈통적 조건 역시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은 할례에 대한 긍지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음에도 말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보혈보다 아브라함의 할례와 그리고 그들의 혈통, 그들의 신분을 더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참된 믿음의 소유는 후손으로서의 긍지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본받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때 가질 수 있음을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모든 자들의 조상으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의로워질 수 있음을 알게 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 칭의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바다 건너 지중해 인안에 위치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러한 선택받은 유대 민족들만의 조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입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보였던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이 칭의가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임을 이야기했다면 9절에서 12절은 칭의가 할례와도 무관하며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죄인에게는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큰 업적을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문가나 혈통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대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누구나가 의롭게 되며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분들은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할 거예요. 더불어 아직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희생제물로 구별되어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쏟으셨습니다. 만약 죄인이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죄를 가리시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에 빠져 살아갈 때에 당신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계획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영원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그 뜻을 앞장세워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더욱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또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